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고정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감사일인 줄을 기억하셨다면 한 주간 감사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저도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한 날로 가지고자 하는 것은 이 함께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데서 특별한 날입니다. 또 미처 내가 감사를 잘 생각을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좀 특별하게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감사를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조금은 이 말씀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영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좀 생각해야 될까? 또 감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안에 감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앞에 얼굴을 대고 그분께 감사를 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 응답에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타국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을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러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옆에 가기 힘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좋은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의미가 매우 크고 깊기 때문에 비록 분위기에는 안 어울리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주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게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문둥병이 들린 사람은 당시에 전부 도시의 외곽으로 멀리 격리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렸고, 이 내용의 핵심에는, 사실 핵심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10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도시에는 그 당시 정확히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글쎄요, 최소 몇만, 최대 수십만 이렇게 살았다고 보면 사마리아 도시가 굉장히 컸어요. 1000안 정도 됐을까요? 그 중에 10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 주님은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지나가는 길에 문둥병 환자 10명 외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될 때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을 놓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때에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다수 우리 시우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가야 될 사람 있어요? 아이고 급하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기본으로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다행스럽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들이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의 필요. 그건 뭐예요?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는 거였어요. 같은 복음서, 같은 복음서는 아니지만 복음서의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달려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금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이 문둥병을 나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데 각자가 뭘 느꼈어요? 문둥병이 싹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보통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명이 각자 가면서 자기의 치료를 느꼈어요. 이게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일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병도 병이지만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를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아서 이 사회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나음을 잊고 9사람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그 사회로 들어갔어. 그 사회로. 만약에 예수님이 10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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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봐라! 예, 다 나왔어요. 이랬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회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 지금의 우리의 현상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아마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써버리는,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에 예수 믿는 것을 써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자기의 유익에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냥 그 구원을 얻어낸 거죠. 그리고 마치 나 이제 그분과는 볼일 다 봤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분리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홉 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그 아홉 사람과 극명하게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아니 이 치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 행위나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대목 19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어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1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규정을 했어요.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너는 네 유익을 쫓아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이런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얘기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인들 사회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9사람과 동일한 그런 그 소망이 있어요. 사회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 길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요. 이제 내가 사회에 가도 네 뜻대로는 살지 않는다. 왜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어디서 뭘 하든 충분해. 자유야. 이 자유함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더욱 보내려고 하실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도 대한민국은 안 바뀔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유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서 그렇든지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그 일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을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획득하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안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뭐 또 믿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의 일상의 생활, 내가 마땅히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덫에,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데 마땅히 지켜야 돼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하는 그런 태도로 법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결코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서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되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든지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병 환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매우 소중한 그러한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오늘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를 주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가 매우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이 어쩌다 감사하는 나라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라면 매 순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떠한 손해가 없이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에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